오늘 시간에는 처음과 마지막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알던 시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펼쳐지는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영혼도 살게 되고 몸도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또 이 말씀들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의 나무들만 그날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꼭 깨달아서 의의 나무로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의 일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여호와의 뜻으로서 쓰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로서, 그 신으로서의 그 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바로 엘로서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서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역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예수는 지혜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위에서 났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지혜는 위에서 났다는 것, 바로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바로 태초에 위에서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난 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나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말씀은 지혜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움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지혜를 세우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에서 났다는 것. 바로 태초에 위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지혜는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한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 내가 이미 났으며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가지신 자이고 나를 세우신 자이고 나를 하늘에서 위에서 낳으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그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이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나를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이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 여호와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다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주신 영혼들, 그에게 주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살아나는 자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가장 늦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전사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늦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그를 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여기서 비와 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비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눈도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자,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게 되고 소출이 나게 해서 싹이 나게 합니다.
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양식을 먹는 자에게 그 양식을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와 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되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 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바로 비와 눈처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지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지혜가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은 바로 지혜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이 내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낸 뜻, 나의 기뻐하는 뜻, 내가 보낸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행할 때 이루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어서 이룬다는 것,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 되겠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그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것,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마른 뼈들이 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무덤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린다는 것,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을,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되겠고 다시 살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기도가 행하여질 때는 마지막 날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시 살린 뒤에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시 살린 뒤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이것을 내가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 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일을 다 이루고 마지막 날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다 살려내고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